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세속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이 시간 저희들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진한 부분들, 우리의 나약했던 부분들, 너무나 세상의 이익에 매몰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적은 공동체이지만 주님 앞에 항상 바로 서는 귀한 지체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떠나온 고국에서는 귀한 겨울올림픽이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전쟁의 그림자들, 핵무기의 공포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또 우리의 형제 땅인 북한과의 갈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에 떨었지만 비록 이 올림픽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평화의 기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선수들이 그들이 쌓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에 그들 위해 주님께서 크게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오직 스포츠의 승리만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하여 온 세계인이 평화로 하나 되고, 특별히 짙은 그림자에 있던 우리 한반도, 우리 고국 땅의 평화가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국 안에서의 많은 반대의 소리들, 그리고 여전히 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를 방해하는 강대국의 목소리들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의 크신 권능 안에 다 사라지는 올림픽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에도 늘 정의와 평화가 숨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여러 가지 총기 사고들,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여러 가지 소외와 격차의 소식들, 주여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답게 늘 정의와 평화가 숨쉬고 공평과 기회가 보장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신분과 인종과 종교와 신념과 여러 가지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주님의 평화를 믿고 따르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나눌 때에 성가대 위에도 큰 격려를 내려주셔서 적은 인원이 내놓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을 울리는 천사의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말씀 가운데 겸손하여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받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잘 아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패셔니스트로도 유명하죠. 아주 미모도 대단했었지만 아주 패션 감각도 뛰어났던 분으로 우리가 모두 기억합니다. 그분이 늘 남긴 사진 중에 그분이 즐겨 차던 하던 목걸이가 있었는데요. 이 목걸이가 세 겹으로 된 진주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주 목걸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클린 여사가 사망한 후에 그 목걸이가 미국의 그 유명한 소도비 경매시장에 나왔는데요. 그 경매시장에서 그 목걸이를 조사된 결과 그 목걸이가 인공 진주 목걸이. 말이 인공 진주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말로는 뭐죠? 가짜 진주 목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제클린 여사가 검소해서 가짜인 줄 알고 그것을 차고 다녔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외모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차면 다 보물이 돼. 내가 차면 다 진짜가 돼.
그래서 뭐 보물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개의치 않고 찾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본인도 어디서 사면서 속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많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경매시장에서 이게 또 진짜 진주 목걸이라고 경매시장에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더비 경매시장에서는 이것을 솔직히 밝히고, 이거는 제클린 여사가 찾은 게 맞긴 맞지만 실제로는 진짜 진주 목걸이는 아니고 가짜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500불에서 700불 정도의 가격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경매시장에서. 근데 그건 또 너무 싸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래도 명사가 찾은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요. 21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아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비싸게 낙찰이 됐을까요? 제클린이 찾기 때문에. 같은 보물이라도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가격 매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신문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그 가치는 또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잘 우리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이 비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을 한 채 샀는데 이렇게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럼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산 상태에서라도 한번 연락하는 게 윤리적으로 바른 일일 겁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혹시 두고 가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직 밭도 사기 전에 보물을 딱 발견하니까 누가 볼세라 그것을 막 다시 덮어놓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윤리적 문제가 있는 비유입니다. 맞죠? 별로 이렇게 이 보물을 산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반드시 윤리적 잣대로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합리 또는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윤리적 잣대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들여다 놓습니다. 당시 그 히브리 풍습에는 재산이 있으면 3분의 1은 자기가 쓰고 3분의 1은 뭐 은행이 없을 때니까요. 3분의 1은 뭐 요즘 말로 하면 동산 부동산 할 때 동산으로 바꾸어 두고, 그러니까 다 다른 어떤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바꾸어 두고, 또 3분의 1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묻어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워낙 전쟁이 많을 때니까 뭐 전쟁 피난 갔다 돌아와서 다시 그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피난이 전쟁이 많을 때다 보니까 이 땅 주인도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 보물이 지금 현재 이 밭주인의 소유라는 확신은 없다. 그것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윤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밭주인에게 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불법 도박. 인터넷 같은 데서 불법 도박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고 하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돈이 한국 돈으로 1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옥에 가면서 이건 뭐 현금으로 보관된 거니까 무슨 세무서에 추적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자기 처남의 마늘밭에 그걸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한국신문에서 읽은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맡았던 처남이 돈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그거를 파가지고 4억인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처남은 그게 얼마나 묻혀 있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 한 110억인 줄 알았으면 4억 정도 쓰고 나중에 와서 변명하면 되겠죠. 근데 아마 자기 때 한 10억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자기가 그 굴착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 포크레인, 돈을 파내기 위해서 자기가 고용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내가 밭에 숨겨놨던 돈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자기가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경찰에서 나와서 그 땅을 파보니까 무려 거긴 110억 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경찰이고 불법 회수한 돈이니까 다 뺏어갔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명예로운 시민상이라고 2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불법 도박 사이트 누가 운영하냐면 주로 이 주먹 쓰는 폭력배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 읽은 기억은 이 사람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출소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처남 매부관이겠죠. 매부가 출소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에서 막 신변 보호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뭐 한 7, 8년 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죽었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의한 돈도 숨겨둔 것을 쓰는 것은 죄가 되고 정말 목숨의 생명의 공포를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남의 밭에 있는 거 쓰는 것, 여기서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냐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초점은 이 보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보는 가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클린의 진주 목걸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말하면 그것은 가짜 진주 목걸이지만 제클린은 이쁘면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차고 다녔을 겁니다. 그녀에겐 그게 보물이었고 보석이었고,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제클린의 여러 가지 패션 감각과 어울려서 그분의 미모와 어울려서 굉장히 값진 보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주를 팔아서 물질로만 환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혀 보물이 아닌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보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가진 어떤 재화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진주라는 또 새로운 보물이 나오지만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보화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기쁨, 환희, 이런 데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유보해두고 모든 가치 판단을 유보해두고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화적 가치로 교환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보물이 숨겨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지,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오늘 미국의 많은 근본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보물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화적 가치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받습니다.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자꾸 헌금이 줄어가지고, 하여튼 축복은 좀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재화적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온 삶이 다 평안해집니다. 그건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런 기쁨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어떤 윤리적 그런 것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환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환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말하면 늘 청력을 상실하고도 아주 유명한 교향곡을 쓴,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남긴 편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유한한, 이 베토벤의 편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정신을 지닌 우리는 고난을 겪고 환희를 추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것들은 고난과 환희를 통해, 즉 고난과 기쁨을 통해 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베토벤은 편지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는 자꾸 그분이 당했던 그 고난만 기억하고 청력을 잃고 그것을 이겨낸 그것을 그 인간 승리를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분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귀가 뻐었는데도 음악이 들리더라는 거지. 영혼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한 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그 9번 환희 교향곡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토벤이 발견했던 그 음악의 진리, 두 귀가 성했을 때 들리지 못했던, 두 귀를 잃거나 청력을 잃고 나서 들렸던 그 음악을 발견한 기쁨, 그것이 베토벤을 위대하게 했던 것이죠. 고난 자체가 위대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 이런 어떤 고난 승리에 초점이 맞춰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발견하는 여전히 발견되는 환희, 기쁨,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지금 잘못 왜곡되고 오히려 진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에 인기를 얻지 못한 이 상황에서 오직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이것을 발견한 그 기쁨에 다른 가치들은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화의 비유는 바로 그런 기쁨을 발견한 거고요. 복음의 기쁨을 발견한 거고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기초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내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보 목회 서신에도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올해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동계 올림픽이 우리 한국 평창에서 열립니다. 올림픽 자체를 두고 보자면 이런 그냥 국가 주도의 아주 그런 행사들이 경쟁적인 행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올해 올림픽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물론 그것으로 해서 다 지워진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계기가 될 만한 북한과의 그 화해 모드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다른 가치들은 유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는 그동안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유보해 놓았던 가치들, 기회의 균등, 공정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걸 들고 나왔고,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 옳은 일이냐 막 그럽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또 모르시면 오늘 목회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정말 소중한 그 평화의 가치는 알아볼 만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평화라는 말도 잘못 쓰일 수 있습니다. 평화하면서 무력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화가 정말 소중한 가치는 알아볼 만한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발견하고 다른 가치는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바로 복음의 진리도 이와 같은 겁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왜곡되고, 성공 철학으로 왜곡되고, 자기 개발로 왜곡되고, 이 왜곡된 현실에서 복음은 이런 거였구나. 정말 구원의 말씀이란 건 주님께서 우리와 평화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는 계속되죠.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값진 진주는 또 무엇일까요? 진주면 다 진주죠. 그래서 값진 진주라는 것은 그 진주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 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진주 조개가 정말 몇십 년, 몇백 년을 품고 있었던 진주라든가. 그러니까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다른 진주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난 진주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진주. 또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주,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그 비유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잘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택함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택함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지만 최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예레미야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도자기 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굽다가 중간에 에이 이건 아니야 그러고 깨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끝까지 구울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이건 좋다 하는 그것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가라지가 큰 풍성한 나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낙타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비유는 늘 발견하기 어려운 데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건 진짜 진주야, 이건 진짜 값나가는 다이아몬드야, 이거는 정말 뭐 불법으로 조성한 돈이든 뭐든 어쨌든 이건 정말 거액의 돈이야, 여기 이거 참 소중한 가치야, 이것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면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영국에 아주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잃었는데 아내를 잃었을 때 아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아이도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본래 부자이기도 했지만 다른 데 특별히 관심을 둘 데가 없었던 피츠제럴드는 그의 여생을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을 수집하면서 슬픔을 달래며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피츠제럴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떻게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를 유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유언에는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집한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많은 미술품들은 뭐 값나가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의 자택에서 이제 경매 전문가와 또 유산을 담당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요 누구의 그림 아주 유명 화가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근데 이제 한 그림만은 모든 그 경매 참가자 미술상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그 지역에 있던 한 무명 화가, 이름 없는 화가가 바로 그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그려준 그 그림입니다. 아주 볼품없겠죠. 뭐 그 아이도 10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를 그린 그림이 뭐 소재상으로도 그렇게 큰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 되었을 것이고 또 화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화가일 테니까 미술상들의 경매에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아무도 응찰하지 않던 그때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돌보았던 그 집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는 모든 돈을 털어서 얼마 나가지도 않는 그 그림을 샀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림이니까 가격도 쌌겠죠.
그때 바로 이 피츠제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던 변호사가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유언장을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그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많은 미술품들을 수집했지만 정말 그에게 그가 가장 아끼던 그림은 바로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그의 10살 채우고 세상을 떠난 아들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히 여겼고 또 그 아이를 지켜보았던 그 늙은 집사는 바로 그 그림을 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평가 기준을 얻고 많은 어떤 상식을 얻게 되어서 어떤 것이 값 나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인지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전히 앞으로 새로운 화폐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 광풍에 의해서 쫓아가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이 소중히 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소중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는 존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에 어울려져 있는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선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도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깨달았을까요? 저는 깨달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깨달은 사람은 우리 몇 명 안 되는 평화의 교회 교인들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쁨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 것 같다. 이 말씀이 왜 독특한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저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고 저 회칠한 무덤 같고 저 위선자들이고 그냥 남들 보는 거리에서나 기도한다고 그냥 온갖 폼을 다 잡고 그렇게 비난하시던 분이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율법학자를 굉장히 높이 치켜 세우세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아마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율법학자를 이렇게 추켜 세운 거는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파 한번 추켜 세운 적 있으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파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바리새파도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통해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 도대체 그동안 늘 비판하시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학자가 새 것과 오늘 보면 낡은 것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다 주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언론에 많은 글들을 기고하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해 입사한 그 엘리트 기자들, 또 그 엘리트 기자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또는 저명인사들, 문필가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들을 오늘 쏟아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론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그 지식인층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옳은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야, 신문에서 읽었어? 신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고일 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참고인으로서의 자료를 내놓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주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내놓는 자료는 다 좋은 자료들이야. 그러나 그중에 무엇을 택할까는 우리들의 몫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런 이 카카오톡 같은데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쏟아져요. 막 보면 정말 그럴듯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 카카오톡은 특정 그 업체 이름이라 말하면 안 되지만 다들 쓰시니까 그냥 그 단체 카톡방에서 기독교인의 이름을 달고 엄청난 저주와 증오가 섞인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거기서 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국가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판매 부스가 어떤 사람들을 겨냥해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만 겨냥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는데 다 그럴듯한 얘기들이에요. 다 배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한 얘기예요. 거기서 택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거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바로 이 국가적인 행사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아는 그 참고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인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학자나 신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거기서 무엇이 옳은 소리인가를 내가 선택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값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경제는 없지만 외경에 있는 도마복음에는 이 비유가 좀 아주 재미있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밭에 보물을 감춰둔 것을 모르고 그 상속받은 밭을 다 팔아버렸다. 또 어떤 사람이 단순히 취미로 진주를 모으기 위해 마차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렸다. 어리석은 비유로 나오는 것이죠. 얘기는 같죠. 정말 우리 가운데 이미 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을 모르고 다 팔아버립니다. 아마 이 비유이지만 물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이 밭 파시오 하니까 그냥 당장 들어오는 이 밭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살라 그러지? 농작물도 잘 안 되는 밭인데 하고 샀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마복음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값진 진주가 아니라 내 취미생활은 그냥 진주 모으는 거야 하면서 진주보다 더 값진 마차에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미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한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소중한 진리를 택하는 큰 은총을 주님께로 받았다는 그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에 진리가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마치 감추어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던 것처럼, 그 가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화와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을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무장된 사람들,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된 지식들에 의하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